5장 21절에서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이고 또 성례주일인데 에녹에 대한 말씀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에녹은 아담 이후로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흐른 때가 아닙니다. 많아야 한 몇천 년 흘렸을 것 같아요. 성경상의 연대로만 계산하면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그 중간에 빠진 연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몇천 년은 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보면 의외로 이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즉 인구가 늘어나 보면은 그와 함께 죄가 급하게 죄가 급하게 번식합니다. 죄가 굉장히 급하게 번식해요. 빠른 속도로 번식합니다. 우리는 에녹 그러면은 에녹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창세기는 이 내용만 우리가 알고 지나가기 쉬운데, 그러나 이제 이 에녹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예요. 유다서. 이 유다란 사람은 여러분 유다서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아니기 때문에 얼른 찾기 어려워요. 그냥 한 페이지밖에 아니에요. 찾기 어렵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인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유다가 있는데 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래요. 이 유다하고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 계실 동안에는 예수 안 믿었어요. 형제들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유다와 야고보는 예수를 믿었어요. 부활한 후에. 이 말은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할 때에,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쳤다 그래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또 가르쳐요. 그때에 이 유다와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으면서 이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시작해가지고, 야고보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을 때에 그 회의를 주장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 노릇해요. 의장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 동생이 유다인데, 이 유다가 이제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유다를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과 깊이 이렇게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 계시를 받았는지, 이 에녹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짧은 서신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놔요. 에녹에 대한 언급은 이 유다서만큼 자세한 거 없어요. 잘된 거 없고. 대단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에녹에 대한 글들이
성경 말고 외경 또는 가경, 그러니까 성경보다는 질이 훨씬 떨어진 그런 서신들이 있는데 그 서신들 중에 에녹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글들이 있는데 그런 만큼 에녹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었고 자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이 에녹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또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내용이 깊이 있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 이하를 보시면은 거기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아라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한 죄인들이 주께 거슬러 말한 모든 사나운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들의 입은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하고 에녹의 시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심판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불경을 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자, 이 말씀 보면 에녹의 시대가 이 아담 하와로부터 7대 손이니까 얼마 안 됐을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죄악이 깊이 그 세상에 퍼져 있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이 없었다. 믿음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불경건하고 그들이 또 굉장히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 원망이 많았다. 그래요.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그 예물 그것이 성격상 뭐냐? 감사의 예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그 메시아를 약속해 주면서 어린 양 가죽을 이렇게 만들어 입혀 주시면서 희생제물 대속제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그 대속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걸 아담에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담의 죄를 범했을 때에 대속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대속제물의 은혜를 입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 그러냐? 감사를 가르치는 감사를. 자녀들의 감사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에게 요구한 게 뭐였냐?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감사를 원해요. 감사를 원해요. 감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감사.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부모의 사랑을 하고 감사하는 걸 원하는 감사.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면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잖아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세가 되면은 불평 불만이 많아지면서 그 열매가 뭐냐? 감사가 없는데 부모님을 감사하네.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효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부모님들은 아이고 늙어서 자식들한테 얹혀 살기 싫다 하고는 야 니들 따라 나가 살아 나도 니들하고 얹혀 살기 싫다 같이 살기 싫다. 그것이 이제 불문율처럼 되어 있어요.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피차 살아 좋은 거지. 부모를 안 모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에 지금 세태예요. 부모를 안 모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피차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요. 그건 사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노년에 부모들이 여러분, 객지에서 객사하는 경우가 많어. 혼자 살다가 외로워하고 죽는 경우가 많어. 그러니까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모셔. 요양병원 가서 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외로워. 여러분, 효도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 주신 하나의 윤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첫째 계명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제일 먼저 강조 가르친 것이 감사예요,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감사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남이라고 생각해요, 남이라고. 부모를 남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를 님이라 생각 안 하고 남이라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남과 님은 점 하나 차이라고. 여러분, 부모님. 님 중에 최고의 님이 부모님이잖아. 그 님을 남이라고 생각해. 남에서 미음을 빼면 나요. 나밖에 생각 안 해. 나밖에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나밖에 몰라요.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그래요. 사납다 그래요. 에녹의 시대에 이미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랑하고 아첨하고 은혜를 몰랐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정말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 에녹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준 이유가 뭔가? 간단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감사 없이 살 때 하나님을 감사하고 산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또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친 거예요.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감사를 가르쳐요. 감사를. 감사가 없는 곳에는 원망과 불평만 있어요. 원망, 불평.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곳에는 인생이 참 비참해요. 불행해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곳에는 불평, 원망만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처럼 정말 불행한 사람 없어요. 인생이 너무 비참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에녹처럼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감사하며 은혜를 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로 하늘로 승천하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청교도들에 의해 생겨났거든요. 그들이 정말 황무지에서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늘 힘썼거든요. 감사할 때에 저들의 삶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저한테 딱 한 가지 배운 것 있어야 돼요. 감사를 배우세요. 저는 여러분들 다른 거 가르치고 싶은 거 없어요. 또 기억하라고도 하고 싶지 않아요. 다 잊어버리시고 한 가지만 다 기억하세요.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생활 하나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워 놓으시면은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수능 시험 볼 때도 우리 고3 애들한테 야, 감사기도 해라. 감사기도 하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문자 우리 어머니들한테 넣어주고 우리 집사님 넣어주면서 감사기도 애들한테 가르치시오. 또 감사기도 한번 시험 보게 하시오. 그렇게 문자를 넣어드렸어요. 감사.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가르쳐줄 수 있는 것,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감사예요. 그 이상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한테 신학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성경 공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모든 걸 다 잊어도 괜찮아요. 제 이름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 배우면 좋겠어요. 감사합시다. 감사만 배우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가르칠 때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꼭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따라서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세 마디만 기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에녹에게 하나님 주셨던 복을 여러분 받아요. 또 여러분들이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내 자녀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내 자녀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그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도 자녀들에게서 효도를 받게 되고 감사를 받아요. 근데 우리에게 감사가 부족하면 자식들이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모르면 부모의 말년이 비참하게 돼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대대로 자녀들이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감사를 배웁시다. 여러분 정말 감사를 배우셔요. 다른 거 제가 여러분들 가르친 것 중에 정말 꼭 가르치고 싶은 것. 감사.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 헌금을 열심히 해보라고. 감사의 표현 중에 최고가 감사 헌금이에요. 감사 헌금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감사가 넘치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꼭 쏟아 부어 주세요. 감사가 넘치는 곳에,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이 꼭 넘치게 해요. 은혜가 넘치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감사란 단어하고 복이란 단어가 한 단어예요. 그리고 은혜란 단어가 한 단어예요. 감사, 은혜, 복이 한 단어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것은 감사란 단어하고 생각한다는 단어하고 또 한 단어예요. 영어로 think, 같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반드시 은혜를 알고 복을 받아요. 감사, 복, 은혜, 생각. 서로 같은 단어들이에요. 같은 단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복을 받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복을 못 받아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의 비결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자녀들을 낳으며 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첨하고 그럴 때에 에녹은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저 감사하고 살았어요. 그저 감사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그에게 있었던 믿음이요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 잘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을 잘 섬겨서 정말 감사가 가정에서 대물림이 되도록, 이 감사가 대물림이 되도록, 이 감사가 내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도록, 그것이 에녹의 신앙이에요. 대물림이 되도록, 감사가 대물림이 되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에녹이 그 악한 세대에서
불평, 불만하는 그 세대에서 오직 감사하되 그 감사의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았던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주옵소서. 항상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살게 주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